할렐루야. 소외된 외로운 복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의 저자 유익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함을 소유하기 위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에서 나온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이 죄를 정하시는 잣대이며 율법에는 항상 정죄가 따라오는 것이고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완전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이는데요. 해라와 하지 마라입니다.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화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마, 교만하지 마,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해 등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 살아나서 예전에는 별것 아니게 스쳐갔던 죄들이 더 선명하게 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거나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더 실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 연륜이 쌓이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실망 또는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게 짐이 된다면 이것도 영적 구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나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신앙생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도는 율법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고요. 구원 받기 전에 율법은 나를 정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적용하는 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율법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다 주고 나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죄와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는 믿음을 갖는 동시에 그 죄에 대하여 자유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복음의 과정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성도라면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길 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중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 콧물을 동반한 감격과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도 가끔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하고 있는 자신의 죄가 보여지면 그 자유함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은 구원받았을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자유를 가지고 돌아오는 건데요. 한 번 회개를 했는데도 또 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10번이라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와 부딪힐 때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의 과정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상에 자기 혼자만 산다면 죄를 지을 일이 있을까요? 싸울 일이 있을까요? 욕심낼 일이 있을까요? 또 아예 죄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은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잘 아셔야 해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신앙생활 중에 자신의 죄인됨을 어느 순간 아주 단번에 하나님이 보여줘서 나는 크게 나의 죄인됨을 보았다라고 하고 크게 회심을 했었어도 그것 한 번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아주 많아요. 또 여러 번 체험하신 분들도 아주 많아요. 하지만 더 봐야 해요. 자신의 지옥을 볼 때까지 봐야 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의로워질 가망이 0%가 된 것을 본인이 인정할 때까지 봐야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죄가 부스럼 덩어리 같이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붙은 아주 험악한 피부병 환자같이 보여졌을 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거의 사흘간을 밤낮으로 회개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아주 오래전인데 100%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을 하고 믿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의 삶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갖지는 못했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그 당시 제 경험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의 상황은 완전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 앞에 역삼각형의 도형처럼 위쪽 왼편으로 하나님이 또 위쪽 오른편으로 예수님이 계셨었고 아래 끝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쪽의 왼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라는 음성이었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나는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깨끗하고 의로울 수가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보고 깨끗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너를 깨끗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위쪽 오른편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피난처야.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숨으렴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역삼각형처럼 이루어진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의 그 삼각관계가 이해가 갔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하시는구나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으나 완전한 자유는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거의 30년쯤 지나서야 저의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은 후 무적행도 내 안에 있음을 보고 지옥이 있음도 보고 원죄의 뿌리까지 본 후에 아, 나는 이제 의로워질 가망성이 0%이구나 라는 것을 안 후에 완전한 자유가 왔었습니다.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나도 저런 은혜를 갖고 싶다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아주 세미한 죄까지도 죄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이 완전한 자유로 가는 시작이자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죄입니다. 그래서 법은 죄 지은 자를 정죄하고 그 죄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그 죄목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곧 모든 불의, 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하는 자, 살인,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율법의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율법이고 율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의 잣대로 재면 다 심판받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성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의의 것들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나열한 죄 무섭죠? 죄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죄를 대신 받고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곳,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숨으면 되는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점점 더 세밀하게 우리 마음의 죄를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은 친절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주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참 자유를 갖게 하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면 죄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 자유함을 꼭 소유하시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설교에는 신앙인들의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 6번째 설교에서 율법 말씀을 좀 더 하고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함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